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15번째 강의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이제 사선치기라는 걸 배웠죠. 사선치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색안경을 벗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색안경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사선치기. 근데 그 사선치기에는 사선만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 가지가 더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었죠. 사선을 치면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고요. 또 모르는 단어, 완전히 모르는 건 우리가 네모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단마다 꺽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벗는 훈련을 해왔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색안경을 벗을 수는 없지만 이런 훈련들 통해서 이제 희미하게나마 옛날에 내 생각들을 버리고 좀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색칠하기라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 색칠하기 훈련은 여태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정말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우리가 이야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하고도 안전한 방법이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선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색안경을 벗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색안경을 벗어서 상고할 때 처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지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색칠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준비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해드리고 여러분들 과제를 할 때, 숙제를 할 때 색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연필을 하나를 꼭 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다 색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는 이야기에 색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는 이야기에 색칠했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배워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보려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다른 걸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른 것을 보는 것과 다른 걸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오늘 하죠. 복습으로 성경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은 완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을 공부하자. 두 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선치기, 꺽쇠, 밑줄, 네모 이걸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을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봤어요. 하죠?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순서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도 가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린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한 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창조주 하나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자는 예수님도 얘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DNA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의 DNA를 한번 찾아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도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DNA를 먼저 찾으시라 그런 거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DNA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의 DNA를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입장보다 우리 입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DNA가 잘 안 보이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DNA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DNA가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DNA 찾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NA를 잘 찾으려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먼저 보려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어느 날 DNA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붉은색으로 색칠을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책에서는 예수님 얘기는 붉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얘기도 색칠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붉은색을 칠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부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교재는 안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구약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관한 걸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을 한번 보죠. 제가 지금 구약책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전부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간색을 치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 걸 친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빨간색을 제가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방주를 만들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이 이야기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정한 것은 동물을 들어가는데 암수 둘씩을 데려오고 또 정결한 짐승은 7씩 데리고 들어오라고 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예 방주 그림을 갖고 이야기할 때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결한 짐승 7명 들어가는 이야기보다는 두 개씩 쌍을 줘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7명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7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빨간 중에 더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푸른색을 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2명 쌍으로 2개씩 들어가지만 거기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갖고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가 빨간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이 다 들어가 놨더니 하나님의 명한 대로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와, 저는 처음에 노아가 들어가면서 노아가 이렇게 닫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만들고 다 했지만 나중에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을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문을 탁 닫아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수 있고 못 보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하고 똑같으냐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이브를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아담과 이브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그건 하나의 행위죠.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아니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거기가 다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멸망의 길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요. 그러면 그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들은 멸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노아 방주 이야기를 노아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쫙 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시대에 네피림, 아주 용사들이 많아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명이 뭐예요? 이름을 날리고 난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 이름 날리는 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에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구원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7쌍씩 실은 그 동물들 중에 그 깨끗한 것들을 갖고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만약에 깨끗한 걸 2쌍 했으면요, 제사 지나고 나서 그 깨끗한 건 멸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깨끗한 짐승이 제물로 바뀌고 더러운 짐승들과 남들이 다 살아버렸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이거 보시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제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 다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의 큰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에서요, 구약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공부를 막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벗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 막 희미하게 이상해 보여서 문제가 있어서 벗었지만, 벗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빨간색
그 색연필을 하나 꼭 준비하세요. 투명한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안 돼요. 투명한 거 좀 많이 있어요. 빨간 게 너무 부담이 되면 노란 것도 괜찮아요. 뭐가 되면 어때요? 잘 보이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빗줄을 치면서 그래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저는 구약 신약은 다행히 이렇게 예수님이 빨간 줄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얘기는 빨간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쳐보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지금 이렇게 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색연필로 마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참고 자료는 이제 여기서 제가 바꿀게요. 네, 그러면 이제 붉은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붉은색을 칠하고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다 바보같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딱 엎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시 회복돼요. 죄 때문에 죽었던 마음과 정신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 자신은 점점 나약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더 깊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걸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못 찾았어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어딜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자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색연필 칠은 붉은색으로 색칠 혹은 어떤 분은 너무 붉은색이 힘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우리가 한 몇 달만 읽어보시자고요. 성경을 볼 때 다른 걸 안 보고 하나님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일어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초점돼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는 것이 진짜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면 우리가 고난과 죄 중에 있어도 내가 이것이 다 의미가 있구나. 감사함도 있구나.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통해서 이걸 알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쭉 해왔다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된 걸 갖고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사서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보다 영생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네. 이제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는 못 해봤지만 내가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 손자들한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네. 그리고 내 아이가, 그리고 뭐 아빠 엄마도 내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이 여태까지는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 아이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네. 그 마음이 오시는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사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다. 하지만 그때 와, 옛날엔 이것이 다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 하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렸냐면요. 어, 유다서를 여러분들께 읽으면서, 여러분들 유다서를 어떻게 읽어야죠? 사선 치고 꺽쇠 이렇게 치는 겁니다. 사선을 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치고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선을 쭉 치고 가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것 같지만 말로 해버리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꺽쇠를 치면서 읽어가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번 보죠. 빨간색. 네, 빨간색 있고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여기서 색연필로 이렇게 색연필 하는 게 있어요. 색연필로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미리 해왔어요. 이게 빨간색을 아니라 여기서 색연필로, 여러분들 색연필을 치는 거예요. 제가 미리 해왔죠. 이렇게 했더니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다 제가 색연필을 쳤어요. 그럼 성령님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거 아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밑줄 쳐보는 거예요. 그쪽 가서 여기도 보니까 유다서 밑에 보니까 홀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만 여기서 홀로라는 얘기가 삼위일체니까 한 일체지만 삼위로 계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 나올 때마다 붉은 찌를 치면서 읽어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에 DNA가 있구나. 하나님의 얘기가 있고 예수님의 얘기가 있고 성령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정말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DNA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과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익히려는 노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똑같이 하세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선도 치지 말고 꺽쇠도 하지 말고 밑줄도 치지 말고 색칠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꺽쇠 치고 이렇게 사선도 치고 그다음에 필요한 밑줄도 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거 복음 이렇게 네모도 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읽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색연필이 없으니까요. 그냥 어쨌든 혹시 빨간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약간 차이를 내서 요거 하나님의 얘기구나.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구나. 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점을 갖고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 꺽쇠만 했다 그러면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고 꺽쇠를 치면서 색연필로 하나님에 대한 걸 밑줄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0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밑줄 치는 거하고 색연필 치는 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한 번 연습하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우셔도 되고 틀려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정도는 벌써 이렇게 끝마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끝마치신 팀에서는 오늘 사선치기와 이렇게 색연필을 해서 하나님에 관한 걸 이렇게 색연필 치면서 했더니 어떤 것들을 느껴졌는지 함께 같이 의논을 나눈 시간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따 제가 한 두 분 정도 어땠는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그때 또 발표하실 분도 좀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끝난 팀들은 좀 의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한 두 분만 오늘 그 새로운 것들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지 또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다가왔는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선도 치면서 또 오늘 말씀했듯이 그 이제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 칠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본 결과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다음 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다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부분에 이게 칠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그 새겨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칠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에서 이렇게 사선치고 뭐 꺽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하셔서 좀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고, 일단 새로 시작한 빨간 줄을 긋는 부분에서 좀 헷갈린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디 이렇게 밑주셨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신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잘 보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뭐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모든 것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뭐 첫날 여기서 다 끝나고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다음 주도 해보고 그 다음 주도 해보고 제가 몇 주 더 할 거거든요.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냥 우리의 그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해서 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색연필로 우리가 이렇게 마크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사선 쳐서 밑줄 꺽쇠 네모까지만 하면 됐는데 이번엔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색칠을 하면서 읽기. 바로 이 색칠이라는 건 단순히 색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신경과 정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과 감정까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는 이제 우리가 태도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기념으로 가서 다 색연필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색연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보여주셔야 돼요.